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민수기 5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1년여 동안 수경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민수기 1장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후에 진영을 정비하고 대열을 완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5장에 와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규정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내용은 진영 내부의 부정함을 처리하는 것과 이웃 간 금전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더 나아가 속건제로 이 문제를 처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영 내에서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본문 1,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우선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차라트는 단지 나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 전체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진영에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전염성 피부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유출증입니다. 레위기 규정에 의하면 유출증은 부정함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15장에서 유출증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유출증은 단기간이 아니라 만성 유출증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주검으로 인해 부정함을 얻은 자입니다. 물론 장례가 생기면 진영 밖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명령은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을까요? 본문 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유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진영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영이 오염되면 성막도 오염될 수 있죠. 이런 오염원들이 생겼을 때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진영의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위생학적인 측면에서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죠. 더 나아가 본문 3절은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동거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진영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도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오염원들, 이런 부정함은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또 진영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격리 조치, 또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는 명령은 필수 불가결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 이런 성결의 조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또 조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사람이 범하는 죄, 사람 사이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본문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 또 물질적인 문제들이 생겼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공동체의 결속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여호와를 거역한, 또 신실하지 못한 죄로 규정하고 처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을 정비하고 가나안 입성을 향해 나아가야 될 시점입니다. 앞으로 이 공동체의 정결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결속을 저해하는 물질적 관계의 문제들에 대해서 속건제를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죄 지은 사람에 대하여 먼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배상금은 5분의 1, 즉 20%를 더하여 배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성소에서 정한 값에 맞는 순양을 속건제로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부재 중이거나 사망했을 경우 가족에게 배상하고 가족이 없다면 가까운 친척에게 보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것은 룻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고엘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친척도 없다면 성소에 속건제를 드리러 순양을 가지고 갈 때 그 배상금은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10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가끔 어떤 성도들을 만나면 자신의 잘못을 또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이런 물질적, 관계적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단지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차원을 넘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잘못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태도들이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패배자처럼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그런 태도들이 쌓이면 자정작용을 잃어버리는 괴물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죄를 즉시 처리하고 그 전염성을 알고 빠른 조치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거하고 내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 총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거룩함의 전쟁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태도들, 이 삶의 방식은 그대로 적용해야 될 덕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거룩함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는 회개의 열매가 풍성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민수기 5장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좋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면 점검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동거하시는 공동체의 영성은 오직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용기 안에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멀티 꿈의교회 모든 교회의 성도들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거룩함의 진영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동거와 또 내주하심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매 순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